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는다. 오늘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마치 운동장의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는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항상 누군가가 밀어야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개척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사람에 따라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끌려가는 신자가 있고, 따라가는 신자가 있으며 앞서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리더요,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날 때마다 역사가 바뀌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내신 분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심으로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상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도를 받았는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와 우리들 자녀들 중에도 위대한 주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해방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한 축도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친 지도자가 없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과연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무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선택하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축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더 받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일에 따른 축도를 해주니 일반적으로 복 위에 복을 더 받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축도를 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과 축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고로부터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도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복주시는 것을 나타내어서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일찍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나
성막에서 봉사할 때나 모세가 가는 곳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로 정식 임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출애굽한 후에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준 축도를 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평생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평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부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심으로 땅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며 교회를 구입할 때 시간만 나면 교회 주위를 돌았습니다.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께 제가 받는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교회를 시작할 때 성전을 먼저 봉헌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는 땅보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땅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희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도는 정복자에게서 최고의 축도입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복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앞날에 형통함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가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는 대적을 만날 때마다 모두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으킨 기적을 보겠어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흐르던 요단강을 멈추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고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태양이 중천에 멈추게 하였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멈추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모리 왕과 싸울 때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골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 해와 달이 멈춰 적을 모두 물리치기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멈췄어요.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멈췄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에 여호수아는 1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도자로 일을 행하게 하시면 여러분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해주신 축도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이하에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과 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지혜왕 솔로몬에 대한 축도가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왕이 될 서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모든 형제들을 다 제치고 솔로몬에게 왕의 권위를 넘겨받았어요.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불과 20세예요. 20세. 훌륭한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시편의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마음과 청송과 물질을 담아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실 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어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부도 구하지 않냐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은즉 내가 내 말을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상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 놀라운 축복.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가 생긴 일에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한 가지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보좌를 본 후에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노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내 죄가 사해졌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자기에게 전해지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자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은 메시아의 순환과 영광, 메시아가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종말론적 역사관과 교회관 등을 매우 폭이 넓습니다. 특히 그 백성을 위로하는 예언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도의 특징은 예루살렘과 세계 평화를 위한 예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러한 위로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 중에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셨고 에스겔이 그것을 먹음에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이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선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예배 시간이 항상 기다려져야 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해주신 축도는 너는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심으로써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응할 때 그 메마른 뼈들이 살아 큰 군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마른 뼈같이 메마른 것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많은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지도자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주의 이름으로, 마무리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지도자를 선택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선한 지도자나 또한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부르신과 동시에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지도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용감하고 담대한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웃고 울고 살고 죽기로 결단한 사람. 지도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니 그것이 상징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마땅히 지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 사역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인정을 확인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도자는 마땅히 자신과 사역에 대하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확신을 믿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자기 사역과 사랑과 의미를 확인할 때 놀라운 비전과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를 언제 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히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를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성장을 도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따라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성장시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권속들과 함께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보리의 새 생명교를 축복하시고 오랫동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응석으로 함께 섰던 하나님, 이제 새로운 출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 지도력을 겸비한 능력의 종들이 되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줬듯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놀라운 하루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최상급의 축복이 종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